네, 오늘 한빛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냈나요? 네, 용돈도 잘 많이 받았나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네, 저도 못 받았습니다. 결혼하니까 용돈을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지갑에 있는 돈만 이렇게 슉 빼가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래서 이번 명절만 해도 돈이 진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시간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이렇게 내려갔다 왔는데 결혼하고 첫 명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들 뭐 고모들 뵙고 제 기준에선 이제 장인어른, 아내 아버님 되시는 분이랑 이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뭐 후식도 먹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또 몰랐던 또 새삼스럽게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참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라는 게 또 느껴지는 추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요. 네, 오늘 추석을 또 지난 그 바로 직후의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 같이 집중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좋은 본보기라는 느헤미야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또 권면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이렇게 좋은 한 교과서 느낌의 말씀처럼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좀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마을에 어떤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지만 담장이 하나 있었어요, 놀이터에. 근데 그 담장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남자 꼬맹이가 발로 차면은 이제 부서질 것 같은 그 담장. 그래서 다칠 수도 있는 그 위험 속에 이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고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 이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 양동이에 흙을 들고 와가지고 그 담들을 최대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죠. 야, 그거는 왜 너가 하냐? 어른들이 하면 되지. 아니면은 누가 어느 시기에 와가지고 해주겠지? 라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질문 아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을 쌓고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담장, 그리고 저희 놀이터 안에 있는 담장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먼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른이 이제 같이 그 아이와 함께 담장을 메꿔주고 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둘씩 모여가지고 그 놀이터에 있는 담장을 이제 메꾸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작은 느헤미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지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본보기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 시대 때도,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시대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단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먼저 하기보단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뭔가 깔끔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많은 걸 떠안으면서 일해야 되니 나는 일단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아빠가 먼저 해야지.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할 때마다 아빠는 안 하세요? 아니, 목사님은 안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이렇게 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목사님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말씀을 권면하면은 저는 늘 그럼 목사님이 먼저 하세요?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목사님이 먼저 말씀 읽으세요? 이렇게 늘 반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설교 시간에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결아,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른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조별 과제를 할 거예요. 조별 과제 하면은 이제 참 그 전쟁이죠. 그게 조별 과제가 누구는 이것만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모임들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보통 하는 생각들은 왜 내가 먼저 해야지? 나를 대신해서 먼저 나설 자가 없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현관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1층에 그것도. 그럼 누가 주울까요? 그 쓰레기를 이제 담당해 주시는 분이 주워 주실까요? 아니면 경비원이 주워 주실까요?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주워 있으면은 내가 버리진 않았으니까 누군가 주워 주겠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 쓰레기를 줍는다면 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데서 주웠겠지만 이렇게 계속 줍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람들 눈에 쟤는 뭔데 저 쓰레기를 줍고 있나라고 사람들이 의아하면서 나중에는 오늘 놀이터에 그 담장을 쌌던 것처럼 물어볼 겁니다. 너는 뭔데 쓰레기를 줍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아파트의 주민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조그만한 쓰레기라도 같이 줍는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많은 그 큰 영향으로 늘어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먼저 나선 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술관원과 예전에 요셉 이야기 들어보면 술관원과 빵 굽는 자라고 이야기를 아마 들어봤을 텐데 그 왕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래서 술과 이제 음식이 왕 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신뢰가 많아야 되고 또 믿음도 많아야 되면 큰 책임감이 있는,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돈도 많이 들어오는 직업이 바로 술관원입니다. 그것도 왕 바로 옆에 있는 술관원으로, 그냥 그 왕이 먹고 왕의 그 모든 백성들이 먹는 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조금 많아요. 네, 돈이 많겠죠. 저렇게 술을 직접 따라 주면서 이제 왕에게 뭐 아첨도 하고 아부도 하는 이런 느낌으로써 이제 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렇게 자기 삶에도 풍족하게 느끼는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의 그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도 말씀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 이후에 늘 일어나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청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그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왕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벽, 무너진 성벽만큼은 제가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내 수를 맡아야지, 넌 돈도 많은데 뭐 하려고, 너도 뭐 반역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쉽게 그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요청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조서와 자원을 지원해 주었고 또 느헤미야를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네, 글이 좀 길긴 한데요. 반대하지 않고 그 요청한 것을 승낙해 주며 조서와 자원을 지원해 주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해 주었습니다. 반역을 이룰 수도 있는 그 지위를 받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왕에게 비록 우상을 하진 않지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 맡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왕에게 신뢰를 믿고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허락을 해줬고, 그리고 직위도 주면서 너요 성벽 재건을 해라 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수리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외면적으로 그냥 벽만 세우는 것이 아닌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은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 효과나 다름이 없는 게 바로 성벽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이후로 성벽 재건을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밤에 성벽을 둘러봤어요. 대강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봐야 되니까, 어떻게 부서져 있는지,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는 둘러봐야 되니까 상황을 파악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백성들이 함께 성벽 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건하는 중간에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문제점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도 그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그리고 지금 총독으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뜯을 수 있는 직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권유는 했지만 그들과의 신분은 달라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백성들은 포로이자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너 하고 성벽 재건하고 그 와중에 너가 가지고 있는 식량의 10%는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직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 그런 부자들은 그런 노예들과 포로들에게 요구를 하고 강탈을 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 직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인 이 성벽 재건을 하는 거에 더욱더 힘을 쓴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아멘. 네, 분노는 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은 하지 않고 맨 앞절 보면 깊이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그 부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부자들을 꾸짖고 또 이런 행동을 멈추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부자예요. 느헤미야도 부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자인데 그 부자가 부자한테 너 착취하지 마 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너도 부자잖아, 너도 뒤에서는 몰래 착취할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듣지는 않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부자들, 다른 총독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이 본보기로, 좋은 본보기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12년간 거두지 않았어요. 그 12년간 우리가 뭐 한 달에 300만 원만 걷어도 10년 하면은 얼마죠? 한 3억, 대강 3억 중반 정도 되는데 3억 한 6천? 근데 12년 동안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리고 더 많은 곡식들을, 이제 많은 열매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솔깃할 만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이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급여 자체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부역이 너무나도 중하여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그 부담과 지금 성벽 재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이 배가 되어버리니,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이
성벽 재건이 되어도 나는 더 없는 그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채 백성들을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6절과 18절을 이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네, 이 백성이 떠안을 그 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계속적으로 내어줬죠. 그래서 소 한 마리와 살찐 6마리의 닭을 준비해 많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그 음식들을 나눠 먹으면서 그들을 대접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익을 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썼으며 공동체에 더욱더 힘쓴 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그 솔선수범한 모습,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받아야 될 그 모습들을 오늘 느헤미야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한 채 상대방에게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이 먼저 말하기도 전에 행동을 보이고 말을 하며 우리 같이 하자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가 똑똑하고 또 왕의 그 아첨 발린 그 꿀 발린 입으로서 아첨하고 그 지기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백성에게도 또 왕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특권과 권리를 포기한 채 그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것을 내어주고 더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 자신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그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솔선수범이라는 것은 사실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잘나기 때문에 너네들은 너무 하층 민족이니 내가 먼저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솔선수범이라는 것이죠. 그냥 쓰레기를 간단히 줄 때도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우아하게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를 줍고 그냥 버리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빛과 영광을 비추어 보며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이 어두컴컴한 생활을 왜 바보같이 살지라고 했을 때 그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놓이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제3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도 알려주고 있지만 이어서 행동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믿음이 꼭 선행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 솔선수범의 모습들, 내가 먼저 한다고 요즘은 손해보는 시대입니다. 내가 먼저 한다고 사람들이 질타하는 시대가 오기도 합니다. 쟤 왜 나대?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말들과 시선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귀족들과 똑같이 억압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그 멀리 백성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부탁하며, 분명히 거절할 수도 있고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내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지금도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풍족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준 것처럼, 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자신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같이 만나게 해주신 그 이웃과 백성들에게 더욱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의 것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느헤미야는 바보예요. 12년간 받을 수 있는 거의 억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혜택을 포기한 채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그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해왔던 겁니다. 그 멍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계산적이어서 내가 이 사람들 재건 끝나면 다시 써먹어야겠다, 신뢰를 받았으니까 다시 야비하게 좀 써먹어야겠다, 착취해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경외할 줄 알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솔선수범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들고 오면은 이 솔선수범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식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그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지혜롭게 솔선수범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경외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전으로 넘어가 보려면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성경책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어려울 때 여전히 기도합니다. 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자본이 많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식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총독 옆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울면서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여서 나가게 해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왕을 통하여서 왕이 직위를 주고 왕이 많은 것들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받은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들과 기도했던 것,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들, 또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는 자로서 솔선수범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그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느헤미야를 통해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많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옆에 불쌍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내어주고 포기하면서 먼저 솔선수범한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는 자로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동과 같이 동행되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부자들, 그 총독들은 그 백성들을 착취하고
뺏는 그 일들을 일삼았지만 느헤미야가 먼저 그 보여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보여주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품으로써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되어서 남들이 비난하고 비판하여도 지적질하고 뭐라고 하여도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속삭여서 왜 이렇게 나대냐, 그만 나대라 하는 그런 말들, 그런 악하고 힘든 말들을 듣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되어서, 어른이 먼저 되어서, 오빠 누나 언니 형이 먼저 되어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먼저 나서는 솔선수범으로서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석을 무사히, 그 연휴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그 연휴 가족들, 많은 이웃 친척들을 만나는 가정 가운데 제가 솔선수범하지 못한 채 또 나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었던 그 마음들을 다시금 이 자리에 내려놓으며 내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 먼저 움직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그 큰 은혜로 하여금 그러지 못한 자들, 최소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질타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나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못했던 자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움직이고 나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좋은 본보기가 되는 솔선수범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뿐만 아니라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한 주도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